여기 말씀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제목은 성경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 31절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완성된 신약 성경도 오늘 이 시대는 포함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완성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39절 다시 보면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영생 얻는 길이 구약 시대에도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그런데 이제 그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언한 내용,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나심, 창세기 3장 15절. 둘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셋째, 다윗의 후손으로 나심, 시편 132장 11절, 12절, 17절. 그 다음에 넷째, 처녀에게 나실 것, 이사야 7장 14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미가서 5장 2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 그래서 강도사고시나 장로고시를 볼 때에 이 말씀을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숙제로. 최초의 복음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일반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게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 건데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여기는 여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처녀에게 난다. 그래서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첫째는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의 복음을 주심. 복음이라는 건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여기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남자 없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남자 없이. 사람은 다 부정모혈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4,000년 후에 오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 후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나머지 아담의 후손은 다 부정모혈로 온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아내 하와는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모든 인류는 부정모혈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 타락해 한 뱀, 저주를 받는 뱀. 또 그 아래 16절은 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또 15절을 아까 읽으셨으니까 여기 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 여자, 잉태하는 고통을 주시는 그런 벌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아담에게 너는 평생토록 정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또는 이 뱀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이 내용이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이 뱀은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뱀은 마귀와 사탄을 가리켜요. 근데 여자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니, 이것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또 여기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 원수는 마귀 사탄이라.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남자 없이.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머리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가리켜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류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남자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참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성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증거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알게 돼요. 믿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말씀. 신실하지 못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네. 여호와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구역 한번 볼까? 구역에. 예레미야 31장 22절. 안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22절. 여기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다른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새 일을 창조한다. 새 일. 새 일은 여기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새 일을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안으리라. 이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일이 뭔가?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케 해서 안아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어요. 성령으로. 부정모열이 아닌 초월해서 성령께서 처녀에게 잉태케 하셨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이사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700년 후에는 마리아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둘러쌀 것이다. 이것이 새 일입니다. 또 새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우리 택한 백성들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 중생한 영혼을 가진 것도 새 일이에요. 자,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허랑방탕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방탕을 하지 않아도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면서 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새 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곧 새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처녀에게 잉태케 하신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심을 이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네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바깥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하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육신적인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반드시 17절에 오늘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단수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을 통해서 주신 갈라디아 3장 16절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 그 창세기 22장 17, 18절에서는 내 씨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럿을 가리켜 내 씨들이가 아니고 내 씨가 그것이 바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셔서 구원이 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8절에 그랬죠?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역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제 독자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자 이삭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삭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은 그 백세 난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약속해서 사라 나이 90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100세면 단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75세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수단이 한번 들어왔죠. 처음에 내가 내 후손으로 복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녀 낳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내 후손은 여기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때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니다. 반드시 내 후손으로 복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수단을 쓴 것이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후계자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90세에 아브라함 90세에 또 약속하셔요. 그러다가 100세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역사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천하 만민의 대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 여기 오늘 성경에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근데 중요한 건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뭐 아브라함하고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2장 11절, 12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니 만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들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셨다. 17절 그곳에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뿔을 자라게 하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을 준비하겠다. 네. 여기는 역사적으로는 여기도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리키고 역사적으로. 근데 다윗에게 아들이 참 많아요. 헤브론에서 6명 낳고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동안 왕노릇하죠. 그러다가 이제 통일돼 사울이 죽고 통일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을 하는데 그때 또 자녀를 낳는데 4명을 낳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4명 낳고 또 그러다가 9명을 또 낳고 그 외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지금 아까 6명, 4명 오면 10명에다가 9명 19명이죠. 딸이 하나 미갈이라 다말 죄송합니다. 다말이 딸이 하나 다말 맞죠? 다말 에? 그 다말은 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다말 맞아요. 다말. 네, 다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딸하고 아들하고 그러면 20명이 훨씬 넘어요. 이 많은 아들 중에 뭐 반역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역대상 3장 1절 이하에 쭉 있어요.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역대상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언대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통일 왕국의 제3대 왕이 되는 겁니다. 1대는 사울이고 2대는 다윗이고 3대가 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여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포함이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적보장입니다. 그 적보에 보면 이 쭉 기록이 됐는데 한번 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적보를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은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적보장인데 그 적보 3강에 보면 예언 필성이 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는가? 다윗은 모든 왕의 대표인데 우리 예수님은 왕통으로 오신다. 왕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찬송가에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고 찬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왕통으로 오시는 거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 예수님은 대왕이세요. 대왕. 대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자 또는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잘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에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에요.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이러는 건 상식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에서 처녀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4절도 요절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뭔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도 예수님께서도 증언했죠. 이 징조는 새 일에 대해서도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이사야에는 없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끝나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는데, 그건 이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에요. 저 임마누엘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 뭐 개팔자가 상팔자가 된 때가 많아요. 개 기르시는 분들이 있죠. 어느 분이 뭐 1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뭐 더 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몇십만 원, 100만 원 데려다가 대충 키우겠어요? 아무 데서나. 얼마나 호강하겠어요. 병들지 않게 하려고 주사도 맞히고 뭐 옷도 입히고 뭐 어떤 사람들 별스럽게 개를 키우는 사람은 자, 개가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도 당신 개 한번 대보시오. 그럼 개 될까요? 개가 사랑스럽다고 해도 사람 보고 당신 개가 한번 될까? 개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개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지만 내가 개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개처럼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개하고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개만도 못한 인생인데 죄인들인데 지옥 갈 자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성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마침내 죽음까지도 체휼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것도 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괜찮아. 찔러도 괜찮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순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와 같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 것인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예. 여기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펴봤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참 하나님 말씀을 생명 내어놓고 순종할 사람이 마리아였고 또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또 하고 많은 장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습니까? 광양에서 나셨으면 어땠을까? 광양에서. 근데 하나님의 예정, 예언된 것은 베들레헴. 우리가 성탄절에 배우지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이 아이 낳을 때가 다가오는데 어디 살고 계셨죠? 자, 나사렛에 살고 저 북쪽에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야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로마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국에 호적령을 내려가지고 이 당시에는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조가로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침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떡지기, 떡지.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려고 그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약 주전 600~700년 전 선지자예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이제 앞으로 오실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고대가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고대하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찬송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성경대로 무엇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은 매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만왕의 왕이 다윗 또 처녀 그 다음에 베들레헴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일만 남았는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